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추구하는 복을 따라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멸망의 원인이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단 하루만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 절대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 자신을 인지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신랄한 비판이 절대 그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비판이 아니고 그 외식은 결국 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침이자 비판이었음을 우리는 겸허히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외식하는 인간들이지 저런 인간들이 가식덩어리지 라고 우리는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고 너희가 가식덩어리라고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에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날마다 스트러글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바램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욕구가 자꾸 그 성령의 역사를 잠재워버리고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로 나오지 않습니다. 삶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럴 때 내 안에 사탄이 나를 지배할 때 나도 모르게 외식에 들어갑니다. 외식이 뭐냐면 좀 더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풀려진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 죄인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자신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교만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마치 자신은 깨끗한 양, 마치 자신은 흠결 없는 순결한 사람인 양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에 빠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너 자신을 들여다봐.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풀려진 자아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기 강화, 자기 확대예요. 여러분 자기 강화의 반대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네,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외식은 누가 하는가?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 자기 부인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다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 강화와 부풀려진 자아를 거기에 자기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꽤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를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아무리 외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말씀 앞에 나올 때 항상 내가 외식이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의 외식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외식의 껍질을 벗는 이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될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자기 강화와 자기 확대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일으키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해야 안 해요? 열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제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대입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갑자기 다음 주부터 막 200명 여기 자리가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유 권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좋아요, 좋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빠져요, 안 빠져요? 마음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봤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잖아. 봐봐. 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읽어보죠. 예수께서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제자들아,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현혹당하지 마. 엉뚱한 상상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부풀리는 거죠. 뭐예요? 마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됐냐? 자기 자아를 부풀려요. 야, 난 참 되게 유명한 사람 됐네. 야, 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사람 됐네. 참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 외식을 뭐 하라고요? 경계하라 그래요. 경계하라. 경계하라는 말은 여러분 경고입니다. 경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절대로 이걸 오해 없이 들으세요. 대형 교회가 됐다고 해서 절대 제가 무조건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요, 이 말씀에 위배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원래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부터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목청이 막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이 위선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대 자기 부인으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강화로 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인생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열광하고 이 세상의 축복에 환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의식하지 마라. 이 세상 의식하지 마라. 머리 숫자 중요한 거 아니다. 맨파워 자랑하지 마라. 그거 교회 아니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5절.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네, 3번이나 등장하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니까 되게 두리뭉실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 가장 먼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할렐루야 막 했습니까? 했나요? 안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마리아가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안 했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했다는 거. 왜 두려웠죠? 자기가 처녀고, 처녀가 임신하면 일단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왜 나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요? 왜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다 너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들려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예수가 잉태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두려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날 설교를 하자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는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두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두려운 거라는 말의 의미 뭐예요? 은혜는 기억하세요.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은혜는 절대 기쁨으로 먼저 나타나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두려워요. 누가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의 한자가 무슨 뜻이에요?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뭐 했죠? 제사를 집도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집도할 때 제사장이 없으면 그 제사가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죠?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무효해요.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해야만 그 제사가 허락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됐죠. 완성됐으니까,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그런 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시작되면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그것을 변질시켰어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또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사제라고 하는 직분을 만들어서 그 사제가 아니고서는 미사가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날 당장 성당에 가시면요, 반드시 거기는 신부님이 계시죠. 근데 신부님이 직접 그 예배 미사를 인도하지 않으면요, 그 미사는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는 제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목사만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다 설교할 수 있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가 아니어도 예배가 성립이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중재자 역할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회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고해성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야만, 신부님이 그걸 용서해야만 회개가 성립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분명 신앙의 본질을 쫓아서 개신교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진짜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가 아닌 것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타락을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그딴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그딴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분자가, 성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더 이상 이 땅의 삶을 추구할 수 없죠. 이 땅의 욕망을 추구할 수 없죠. 거룩한 삶을 추구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신자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가? 답은 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조금만 방심해도 외식할 수 있고 너희 자아가 부풀어서 마치 네가 뭐라도 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버리는 너의 죄성이 뛰쳐나오는데 경계해라. 그 외식을 경계해라. 그 누룩을 경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한테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뭐세요? 참새 5마리를 2냥에 팔지 않느냐. 이건 당시 시대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당시 마켓에서는 참새를 파는 것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치킨 같은 거예요. 그냥 치킨, 닭고기를 사는 정도로 아주 흔한 고기가 참새고기였어요. 근데 참새고기가 당시 그 세법으로는 2마리가 한 양이에요. 동전 한 양이에요. 그러면 2냥이면은 몇 마리를 살 수 있습니까? 4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5마리를 2냥에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오늘날 같이 인심이 좋은 그 장사꾼이 2냥을 받고 4마리를 줘야 되는데 1마리를 덤으로 챙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1마리는 돈의 값어치에서 제외됐으니까
기록상으로 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물어준 참새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가락이나 되십니까? 많이 줄으셨죠? 네. 그래도 보통 성인 남녀에 보면 대략 5만 개의 머리카락이 매일 빠지고 자라고를 반복한다고 해요. 여러분 5만 개를 다 세고 있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진짜 그걸 다 세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죠. 전지하시다. 다 아신다.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실 때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네?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왜 웃기만 하세요? 네.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다 하신다잖아요. 그 덤으로 챙겨준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신다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자기 강화와 자기 확대를 통해서 부풀려진 자아를 자랑하면서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분의 용서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말이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 타이밍이 나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그 말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종말의 날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 그날 심판받는 날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허락된 자들은 그날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렵지 않아요. 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네. 그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건 입술로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 주님을 주님으로서 그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자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부풀려진 자아와 자기 확대와 자기 강화에 속으면서 그 심판대를 향해서 열심히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1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려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자기 시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를 끝에 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자기의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나는 자기 부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다 비웠습니다. 라고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얘기를 했지만 그것 자체가 외식이었죠. 네. 그것 자체가 자기 강화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베드로야 너 못해. 너 못해.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런데도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날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뭐예요? 자기 강화와 자기 확대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왜?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3년 동안 주구장창 다 버리고 의지적으로 따랐지만 자기 의지로는 절대 십자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줬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평화와 은혜 다 같은 말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누구한테요?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배신한 제자들한테 숨을 불어 넣었대. 이 숨이 뭐예요? 그냥 입김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푸뉴마, 네,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또 나왔었어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으셔가지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죠. 근데 그걸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네, 자기 강화와 자기 확대 속에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길을 갔던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샬롬을 얘기하면서 그에게 숨을 불어넣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그럴 때 너의 외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단 하루라도 말씀 붙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말씀을 붙듭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외식하지 않으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모든 신자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화예요. 평화. 그 평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샬롬이 그냥 평안하세요 안부 묻는 게 아닙니다.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미해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소통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외식이 무너지고 자기 부인을 주님 앞에서 실천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지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